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물질 세계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고 체감하기 쉽지만 영적 세계는 잘 체감이 안 되고 또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인 이 세상이 영적 세계가 이 물질 보이는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질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무생물 또는 광물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은 살고 그리고 성장하고 죽고 하는 것은 생물입니다. 생물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식물과 동물입니다. 움직이는 생물이 있고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식물이 있다. 그러면 사람은 뭐냐? 사람은 물질적으로 따져볼 때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육신은 바로 물질 세계의 동물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의 원리를 잘 따라서 살아야 되고, 또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류하면서 힘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진정 보람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3절 4절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과 교류하는데 특별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육신 삶의 모델이고 그리고 표준인데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따라서 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첫째는요, 주님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뜻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하잖아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는요, 외형적인 틀 형식이 있고 속 그리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중요한데 특별히 먼저 틀과 이 형식 외형이 참 중요합니다. 틀이 있어야 그 속에 내용물을 채울 수가 있고, 만약 틀이 없으면 내용물을 좀 채웠다고 해도 금방 훼손되고 없어지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배 생활이 뭐냐? 바로 신앙의 틀이요, 기본이고 그리고 가장 기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고초를 겪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면서 피를 흘려 몸을 찢겨서 속죄의 양으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무산시키려고 여러 가지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함정을 파놓고 올무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세요. 1세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러다 붙잡히면은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카타곰이라는 이 굴입니다. 카타곰은 사람이 겨우 기어서 들어가는 곳인데 들어가면 길이 3갈래 4갈래로 갈라집니다. 들어갔다 하면 나올 이 확률이 적고 또 그것은 햇볕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살기가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카타곰에 들어간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대략 30세 전후. 그것도 건강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어렵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 카타곰의 굴이 60개인데요. 대략 길이가 872km.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가 432km니까요. 서울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보다 더 깁니다. 그곳에서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카타곰에서 대략 죽은 사람의 수를 조사해 보니까 50만 명. 왜 이렇게 산 것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데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과 죽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황금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황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조금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학생 예를 들어서 입시가 내일 모레인데 예배를 주일날 드리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를 피하고 한들이다가 전체 교인의 한 20% 가까이가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거나 방송 예배만을 듣는 그런 성도가 대략 한 20%쯤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예배에 빠졌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2번 빠졌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1번, 2번 예배에 빠지고 이것이 체질화돼 가지고 습관화돼서 어느 때인가 예배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면 결국 믿음에서 탈락하게 되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배를 잘 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예배에 그리고 신앙에 목숨을 거는 이 결단,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영적인 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형편이든지 무슨 여건에서든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또 직분도 받은 분들 가운데 때로는요, 가끔은 말이나 행동을 보면 또 도덕적으로 보면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떨어진다 이거죠. 왜 그럴까? 신앙의 형식은 갖추었는데, 틀은 갖추었는데 내용을 알맹이를 세우지 못했어. 신앙생활은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또 헌신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것이 필수적인 틀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가 속을 알맹이를 채워가야 됩니다. 알맹이를 채우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략 27만 명. 이것은 우리 개신교, 또 천주교, 정교회, 또 성공회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대략 27만 명 그러면 33%. 그러니까 10명 중 한 서너 명은 예수를 믿는다. 3분의 1 정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독교인은 많은데 참신자는 적다는 말이요,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이지만 알곡신자는 적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외적으로 보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도 많고 또 먹거리도 좀 있고 자유롭게 왕래도 하고 외형은 아주 밝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암흑입니다. 깜깜합니다. 이 서구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다. 그리고 대부분 종교가 뭐냐 그러면 80%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서구 사회는 알고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화론을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자유를 해치고 동성연애를 그렇게 합법화하면서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 종교나 다 똑같은 것이다. 다 진리에 이르는 것이고 다 행복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다. 다원주의를 그대로 따르고 믿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기독교인데 속은, 내용은 쭉정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속빈 강정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인데, 내가 힘써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게 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 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 그러면 보통 뼈를 깎는 고통을 말하고, 수고 그러면 해산의 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지만 그만큼 어렵다, 힘들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되는 것은, 칭의를 얻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만 내 속을 채워서 예수의 성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내 성품을 죽이면서 내가 해산의 수고도 감당하겠다는 이 각오를 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낙태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나이가 세상에 나오듯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진실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 속에 그리고 나의 말 속에 나의 행실 속에 이런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고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늘 주님과 소통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시면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고 인격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하늘나라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땅의 소망으로 이 땅에 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으로 사는 삶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이하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나눈 말씀인데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 생명으로 살으라, 하늘 소망으로 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또 내 소원을 이루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덕을 쌓고 예의를 지키고 이 차원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생명으로,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 생명, 하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늙어지게 되면 감정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 대부분 내가 덧없는 세월을 살았다. 그래서 허무감도 느끼고 허탈감도 느끼고 소침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살맛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세상 소망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 낙을 바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것은 반드시 놓거나 빼앗길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소망으로 살면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제기 덴마크의 키르케고르가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 소망으로만 살면 반드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잘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 몸 관리 안 합니다. 또 마음 관리 안 합니다. 집 관리도 안 하고 돈 관리도 안 합니다. 시간 관리 안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행복하고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잘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대책 없이 사는 사람. 오늘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어제의 나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미래에 행복하려고 하면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의 즐거움, 술, 담배, 마약 아니면 게임, 쓸데없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면서 대박을 한번 터뜨리고 싶다. 내일은 내가 행복하리라 꿈꾸는 사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나 몰라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작은 탄생에서 시작되고 사람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필연입니다. 그런데 이 종국에 맞을 죽음에 대해서 무대책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내세를 말하고 예수를 믿자고 하면 지금은 바빠요. 생존 경쟁이 치열해요. 언제 예수 믿고 그러겠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노인들은 죽음이 코앞이니까 좀 받아들이겠지.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에게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고 내세의 죽음을 말했더니 에이! 종교 얘기하지 마. 면박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모든 세대가 복음을 전하면 수용하지 아니하고 일단 거부를 하고 싫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공작을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혼미한 영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에 지금 되었고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세상은 여전히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때로 슬픔도 당하고 인생 살기가 고달프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실망하라고. 세상은 낙원이 아니다. 너의 영원한 터전도 아니다. 오직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너는 지금 세상에 소풍 나온 것뿐이다. 그러니까 세상 낙으로 살지 말고 세상 소망을 바라고 살지 말고 하늘 생명으로 하늘 소망으로 살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원리도 따라야 되지만 마음은 늘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 생명과 하늘 소망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이요 배를 타고 오고 항해를 하다가 파손되었어. 파도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나무 쪽 하나 붙들고 바다에서 앞뒤 분간 못하고 어디로 갈까 헤매고 있다가 동틀 무렵에 겨우 어느 섬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허부적 저 가지고는 겨우 살아났습니다. 해뜰 무렵에 그 섬에 착륙하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막 우러나와서 우리 왕이 오셨다, 우리 임금님 오셨다, 기쁘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 섬의 왕이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집도 지어주고 과일도 가져오고 생선도 잡아오고 먹거리도 풍성히 갖다 놓고 옷도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그리고 어려운 거 없냐고 묻고 신하와 그리고 시녀들을 붙여줍니다. 꿈같은 세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배가 파손되어서 이곳에 간신히 살아났는데 나를 뭘 보고 왕으로 삼았다냐. 그래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왕으로 삼은 거냐. 대답을 않습니다. 한 신하를 좀 자꾸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대화를 하면서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좀 거북한 이야기지만 이곳에는 태양과 함께 물에서 올라온 사람을 왕으로 삼는 관습이 있습니다. 왕께서 태양과 함께 새벽녘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것은 아니고 딱 1년만 왕으로 모십니다. 아니 1년만이야? 1년은 어떻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좀 떨어진 곳에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양을 갑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니 1년뿐이야? 그럼 내가 절반을 살았는데. 그래서 며칠 후 그 신하와 함께 배를 타고 그 무인도로 갔습니다.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있는데 황무지입니다. 모래벌판입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다 거기서 굶어 죽기 좋은 섬입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즐겁게 앞으로 6개월 동안 오늘처럼 기분 좋게 계속 살다가 1년 후에는 무인도 가서 내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다음 날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이 좋기는 하다마는 이대로 내가 무의도식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다. 당장 시작하자. 다음 날부터 이 섬에 있는 풀을 옮기고 또 나무도 옮기고 과일나무도 옮기고 꽃나무도 옮기고 동물도 옮기고 이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를 위해서 대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왕 사는데 건강하게 즐겁게 보람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은 늘 하늘나라 생명으로 하늘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가 평안 중에 기쁨 중에 하늘나라로 이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